강조 말씀드린다면 부산에 이제 우리 주생명치유센터가 생겼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카페 주생명치유학교에 들어가면 우리 센터 사진을 다 올려놨어요. 우리 거기 계시는 분들이 막 예배당을 잘 꾸며놨어요. 아주. 그래서 강대상도 있고 이제 현수막도 다 붙이고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우리 카페에 제가 사진을 다 올려놔서 보시고 또 오는 길도 잘 해놨으니까 매달 첫째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부산에 집회가 있는데 이 집회를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부산 지역 그 주변에 일어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월요일날 오후 1시 30분 저녁 7시 반 그리고 화요일날 오후 1시 30분 7시 반 매달 첫째 주 주일날 지나고 첫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집회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수련회 하는데 이 장소에서 합니다. 수원에 전국적으로 모여서 제가 좀 숙식에 좀 깨끗한 방을 지금 구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어떤 사람이 담배 냄새도 나고 그래서 좋은 방을 구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이곳에서 항상 8월 둘째 주간 월화수요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이제 6월 때부터 광고 나갈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그때는 등록하시고 그리고 방도 이제 저희들이 찾아보고 있으니까 지방에 계시는 분들 아예 그냥 여름 수련회 일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준비하고 영적으로 또 우리가 집회는 달라요. 하나님께서 더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우리 방송을 듣는 분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부부끼리 또 자녀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를 받았다. 나는 의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생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이런 고백들이 계속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거예요. 입은 그냥 먹으라고 말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 우리 한 절 읽읍시다. 그 뒤에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31절. 28절부터 4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내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려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여러분들이 들으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이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를 알게 되고 벗어나는 비결을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고난이 닥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온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깊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것 자체가 늘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은 뭐하는 이 환경 속에서 그 생각이 그렇게 견고한 진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사탄이 그것을 사용할 때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생각보다는 오늘도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막 불안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좋지 않죠. 오늘도 내가 막 불안한 생각, 좋지 않는 생각, 좋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시간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은 우리의 삶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도 모든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하면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바꾸는 것이 회개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고 막 부르짖는 것, 밤새도록 그 눈물을, 이게 회개가 아니라 메타노야. 메타라는 것은 바꾸다, 노예라는 생각이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사랑한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일하신다, 이런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바로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새 언약 아래에 있는데, 성경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와 함께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우리 성도들, 바로 우리가 뭐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겪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어려운 일들, 정말 여러 가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가라는 이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간정되는 삶, 호의 속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특별히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도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만성적인 어려움 속에서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아직도 육체적인 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분들, 계속해서 고난과 계속해서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분들, 자, 이런 분들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해답이 될 것이고
복음 안에서 오늘 복음을 들을 때 오늘 자유함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고난은 겪게 되는 거죠. 고난이 올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불안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러나 먼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이 온다고 그래서 주님과 교제,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아니에요. 고난 온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주님으로,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난이 온다고 해서 주님과 교제가 떨어지고 또 뭔가 내가 잘못돼서 이렇게 온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바울도, 그 믿음에 좋은 바울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올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계시가 약하고 말씀이 바르지 못해서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도 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겪지 않도록,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을 겪지 않도록 이미 주님은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습니다. 속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고난을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자,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이란 말은 값을 주고 구출하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따라합시다. 율법의 저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첫째 아담의 모든 죄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이 아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넘어지거나 큰 실수를 하고 심지어 죄를 지을 때에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나는 구원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라는 것은 자기 이름을 욕하면 읽어볼 때 시작. 그리스도께서 민철이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민철이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라는 말에서 여러분 이름을 율법의 저주, 여러분 시간이 있거든 신명기 28장에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저주들이 이 세상의 각종 질병과 저주들이 얼마나 많이, 그게 율법의 저주예요.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저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조금 실수하더라도 여러분의 생각에 저주는 나에게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주는 나에게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했는데 예수님이 무슨 저주를 받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면 두려움이 오더라도 나에게 나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고, 마귀가 그럴 거, 이봐 너가 실수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기고 너가 기도 않고 너가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길 것이고 자꾸 자녀들도 그렇게 생길 것이고, 은근히 마귀들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이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그걸 받아들일 때 오히려 저주에 대하여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는 저주가 없다라고 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힘. 그래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자, 율법의 저주의 이름도 모르는 질병도 많죠. 신명기 28장 14절에서 68절까지 그 다 율법의 저주예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 저주에서 다 벗어났더라. 그러면 제가 오늘 분명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 우리를 벗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주 아래 떨어질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믿는 모든 자가 저주에서 속량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주에서 떨어질 수 없는가 하는 것이죠. 그 답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에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주라는 말이 두 번에 나와요. 율법의 저주. 그런데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속하다의 말은 헬라어로 보면 속한 자들,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외가 없다 이 말이에요. 누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속하다 이 말은 현재형인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의 예외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어기서가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의 땅에 옮긴 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 속한 자, 율법 아래에 거한 자 이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거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 속에 거한 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성화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믿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어디 땅에 속합니까? 율법 땅에 속하는 것이. 그래서 누구든지 저주에서 외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그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죄의 구원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출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의 몸으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다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부인하고 많은 목사들이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강조하죠. 그럴 때 성경은 그들은 율법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율법의 저주를 더 받는 거죠. 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꾸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냥 성경을 그대로 믿으시기.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자, 여기 보면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키면 저주에서 벗어나죠, 사실은. 왜? 율법은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지킨다면 저주에서 벗어나는데, 인간은 거기에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를 어기면 열을 지키고 하나를 어기면 열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손수 자기의 몸으로 다 담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율법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우리의 몸도 죽게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과 그런 설교 아래에 있으면 율법 속에 속하 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말이. 자, 물론 우리가 율법이 말하는 것을 다 지킨다면 그 사람은 저주에서 벗어나겠죠. 그러나 인간은 그럴 수가 없다, 이 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대. 죄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 한 가지 중요한 예를 들면, 주로 많이 하는 사람, 많이 이렇게 설교하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이건 뭡니까? 내 행위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러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산다면 내 행위의 중심으로 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바로 내 행위에 사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들이 어떻게 율법 아래 들어갑니까? 죄 때문에 들어갑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도 아니고 가문의 죄 때문에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속량을 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때, 이것은 마치 이와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던 것 얼마나 기뻐요. 자,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지 않죠. 이미 그들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 그들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뤄놨는데, 자,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 우리가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친히 담당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 속량하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 근거, 내 행위의 근거로 믿음 생활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행위의 근거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건 뭡니까? 정말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다 우리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믿는 근거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 믿는 근거로, 예수님의 공로에 믿는 근거로 살아갈 때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충성하는 그 근거로 살아갈 때에, 그 근거로 헌신할 때에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의 행위의 근거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자죠. 율법 아래.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보다 율법주의를 가리키고 있죠. 율법주의. 율법주의.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렇게 말, 저주 아래 있나니. 이 저주라는 말, 이 저주.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질병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무언가 환경이 악순화되고 무언가 계속 한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내 행위에 근거해서 사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율법을 이루었는데 정말 그 믿음으로 내가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영역에 남아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내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율법의 저주를 다 몸소 받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속하신 그 근거로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생각을 바꾸는 것이 바로 회개죠.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깊이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거나 우리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서 힘들 때에
정말 십자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계속해서 가족이 안 좋을 것을,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몸이 앞으로 아플 것을 생각하고, 자꾸 내 미래에 좋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이건 뭡니까? 율법의 근거에서 사는 거죠. 왜?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이뤘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내가 우리 가정이 더 안 좋고 앞으로 더 아파지고, 다 자기 행위의 근거로 사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룬 거 근거로 사는 게 아니라, 자, 안 좋은 것으로 앞으로 안 좋을 것이 일어날 것이다. 그건 뭡니까? 내 행위를 믿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근거를 다 청산하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셨다. 그래서 옛 사고방식을 벗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 회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물론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 근거가, 그것이 하나의 어떤 신앙이 되어버리면 율법화 있죠. 율법 아래.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뭡니까? 내 행위를 믿고 있는 것이죠. 마귀가 자꾸 생각을 그렇게 주는 거죠.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진정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아까 읽었던 이제 갈라디아서 3장 6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대다. 자, 아브라함 시대, 이때는 율법이 십계명이 없는 시대죠. 모세가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십계명을 받기 시대.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의로 여겼더라.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 받은 자죠. 율법이 없는 시대, 십계명이 없는 시대, 그때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을 받았어. 어떻게? 믿으며. 그래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었어. 율법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율법 시대는 모세 시대죠. 그 이전의 시대니까. 자,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의로 정하셨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 믿음으로 의로. 그래서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은 이 말이에요.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하나님은 이방인을, 자, 우리를 말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방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할 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제 받게 하실 것을 정하심으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을 전해요.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은, 자,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예요. 너도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 모든 자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되고 바로 그 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여기서 행위가 아니라, 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죠. 예수님은 우리가 행위로 의로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해 주는 걸,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를 선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가 복을 받게 된다.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우리를 말하죠,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어려운 자를 만들기 때문에 먼저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으며 하나님께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라. 그래서 9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어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믿음으로 어렵게 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치유나 번성이나,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복을 받느니라.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바로 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어지는 선물이죠. 그래서 아까 그런 말을 했죠. 자꾸 율법의 행위 속에 속한 자들은 자꾸 행위로 자기를 어렵게 되려고 하고 행위로 뭔가 성취되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데 자꾸 자기 행위로, 자꾸 의로운 행위로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모든 성취의 근거는 십자가에 두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함께 복을 받는다.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아브라함은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죠. 한 나라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100살 넘게 175살까지 살았는데 그때까지 정말 건강했죠. 번성했죠. 성경은 그가 매우 부유했더라. 뿐만 아니라 그 부인도 90살 때 아이를 낳는데 굉장히 젊은 사람 몸으로서.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건강과 또 어떠세요? 물질적인 축복들. 심지어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내가 죽었죠. 아이삭을 낳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제 100살이 넘어질 때도 계속 아이를 낳는 정도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자,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들, 그래서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이 이방인은 바로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나에게 미치고. 자,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진 이전의 사람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율법과 전혀 상관없이 복을 받은 자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죠.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너는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그래서 그 생각이 복잡해서 자꾸 그렇게 얽매이는 거예요, 마귀한테. 너는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저렇게 해서 안 되고, 너 앞길에 이렇게 돼서 안 되고 이렇게 했네. 자, 그러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게 임했다.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은 율법 없던 시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친구로 말해요. 자,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바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아브라함 벗이라고 말했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대표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고 축복을 받는 자, 자기 행위에 통하여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제가 또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아까 읽었던 대로, 자,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자, 아브라함에는 이삭이 있었고, 이삭 본처에서 태어난 이름이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있었죠. 이스마엘.
여종 하갈에서 태어나죠.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어. 우리 거기에 말씀해 보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두 자녀가 있는데 자 갈라디아서 한번 다시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4장이죠. 4장. 자 갈라디아서 자 우리 22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더라. 여종 하갈이죠. 자유 사라죠.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났더라. 자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는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에서부터 종을 낳고 곧 하갈이고 이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 같은 곳이고 그가 그 자녀와 더불어 종을 하고 그 위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자 이것은 바울이 율법과 은혜를 이제 설명하면서 바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설명하죠. 중요하죠. 이스마엘을 설명하는데 이삭은 본처에서 아들이 낳았고 이스마엘은 여종 하갈에서 태어났죠. 자 이것은 두 언약을 상징하는데 하나는 옛 언약 율법을 상징, 하나는 은혜 새 언약을 상징하는데 하갈은 시내산에서 의미하고 이 시내산은 율법을 의미하죠. 시내산이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라는 시온산을 의미하죠. 시온산 은혜를 상징하죠. 그래서 은혜는 이삭을 낳고 그리고 시내산 율법은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 그래서 자 율법을 상징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나중에 핍박을 하게 되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같아요. 그죠? 아버지가 같아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나 어머니는 달랐어요. 어머니. 자 이삭의 어머니는 사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이라고 그러는데 바울이 은혜, 사라였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율법, 하갈이다. 하갈이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한 아버지지만 한 아버지로부터 자녀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둘인데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한 분을 믿지만 교회 안에는 율법의 자녀들이 있고 어떻습니까? 어머니가 율법이 있죠. 율법의 자녀가 있고 또 은혜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새 언약의 자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죠. 율법에 난 자들이 은혜에 난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4장 29절 읽어봅시다. 4장 29절. 자, 4장 29절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바로 시내산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육체를 따라 나가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구죠? 바로 이삭 은혜의 어머니죠.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하는 것 같이 이제도 그리하리라. 이제도 그리한다. 박해한다 이 말이죠. 박해. 자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자, 유업을 얻는 자는 누굽니까? 자유하는 여자 아들. 자, 여기 보면 성경은 뭡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유업은 누가 얻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누가 얻습니까? 은혜의 아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삭에게 주어지는 거죠. 율법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왜? 자,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율법에서 구원하셨다면.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십자가에서 마감이 됐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건 뭡니까? 은혜 안에 따라가요. 은혜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오늘 예수님.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결국은
이제 율법 아래 있으면 그 율법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을 다 이뤘고 율법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몸소 담당하셨는데 여전히 자기의 행위로 그 율법을 성취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십자가의 사건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비유를 바울이 이제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유하면서, 이삭은 은혜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이고,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은 유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종의 아들은 그렇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 덕분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복을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망과 저주를 다 지나서 이제는 부활의 땅에, 하늘의 우편의 땅에 앉아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결론적으로 아까 읽었던 대로 이렇게 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이 저주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안 죽으시고 돌에 맞아 죽든지 그냥 죽으면 돼. 제 싹은 사망에는 죽음만 지불해야만 되는데 굳이 십자가에, 저주의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저주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나무에 달림으로써 저주 아래 있게 되면, 왜 저주 아래 있게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을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자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두 자녀가 있듯이 교회 안에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많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러나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가난이 떠나간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저주들이 많이 나오죠. 가난, 질병, 연병, 모든 이 저주들이 다 나와요. 많은 것들,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떠나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율법의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땅으로, 부활의 땅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단강의 모든 적군을 다 놔주고 이제는 성리, 부활의 땅으로 옮겨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우리는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벗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얻었다.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행위가 아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정말 굳게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렵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은 순종이 뭐냐면 행위에 두고 있습니다. 신약은 순종이 뭐냐면 믿음에 두고 있어요. 어떤 믿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와 모든 이 세상의 율법의 저주, 이 저주가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고 그 모든 저주, 갖가지 질병과 갖가지 더러운 저주, 가난이 다 왔어요. 그런데 주님이 굳이 나무에 달릴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주까지 우리를 건져내려고, 그 안에서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저주 속에 있는 우리를 거기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내고 당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담당하셨다 이 몸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축복 아래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를 치러 오는 대적자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그러죠. 이제 죽음의 골짜기,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하심으로 어떤 것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떤 믿음?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왜 때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모든 삶의 근거, 축복의 근거를 믿음, 십자가의 그 믿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더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밤도 바로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